6월 27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시편 119편 121절부터 144절, 그리고 이사야 59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그 앞에 이제 31장에 보면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32장의 노래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31장 1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지금 정복 직전 상황이에요. 이제 곧 정복을 할 텐데 들어가면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다. 주변에 있는 본토인들이 섬기던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 이런 이방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 모압 평지에서 맺은 이 언약, 시내산의 언약, 이런 언약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들이 속에 있는 죄악성과 어리석음과 고집으로 인해서 그렇게 필연적으로 될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텐데, 자 17절 보시면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할 거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재앙을 당했을 때, 그때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자초한 그 환란인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고 애매한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억울하신 거죠.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로, 지금 신명기 32장의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지금 누구 잘못인지 내가 미리 말해둔 이 노래를 보면서 지금 죄가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지,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보라. 미리 그렇게 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나중에 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신명기 31장, 32장 이 신명기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직전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고생 참 많이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 32장 4절이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완전합니다. 완전 무결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항상 옳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항상 하나님 오르시고 바르게 선하게 잘 하셨어요. 완전 무결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문제는 5절에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셨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다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함께 지금 잘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기 일쑤였잖아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가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느라고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 배신했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약속의 땅 이제
정복하려고 12정탐관 보내었다가 돌아온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완전히 떠날리고 결심을 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하나님 완전히 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흠이 많고 정말 삐뚤어진 세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가면 머지않아 또 날 배신할 것이고 주변의 이방신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참 안타깝죠. 어떻게 이럴까? 이렇게 고집스럽고 끊임없이 하나님 배신하고 이렇게 할까? 인간 속에 있는 것 죄악성 참 지긋지긋할 정도로 끈질기죠.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저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 노래를 쭉 이제 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회고와 예언적인 내용들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만나셨어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신 거죠. 40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오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 이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젖과 꿀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죠. 내용이죠.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풍족하게 먹게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될 때 과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렇게 할 것인가? 풍족해지고 안정이 되었을 때 15절에 그런데 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른 시적인 이름이에요. 이 기름짐에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약속을 발로 차버렸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업신여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경 안 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다른 신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몰록 이런 다른 신들을 그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그 신들을 섬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멀리 떠나갑니다.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어요. 이렇게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적으로.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런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는 것이죠. 인간 속에 있는 것 죄악성이 결국은 저렇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것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것인가? 그러나 오히려 육신적으로 세상 일에 바빠서 이 돈 쓰고 재밌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길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안 할 거라고 참 어떻게 보장을 하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재앙을 보내실 것이다.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이 줄이고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 엄청난 더위도 이것도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독한 질병,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이 티끌에 기는 것의 독, 이 독충 이런 것들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니까 결국은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 놀람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오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까지 가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왜 그런 일이 옵니까?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과 죄악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멀리 떠나가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기게 하셨어요.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죠. 그 어떻게 정복한 약속의 땅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 다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가 멸망할 그 무렵에 자 2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느냐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완전히 그냥 끝내버려야 되겠다. 도대체 소망이 없다. 뭐 수없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 그들을 향한 이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 염증이 났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 재앙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살려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번성케 하시면 또 가는 거죠. 그럼 또 환난 가운데 떨어지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이게 막 수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열왕기 내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도 안 해보신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하였으나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이것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생각에 여호와 신보다 자기들의 신이 더 막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까? 아수르 왕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벨론 왕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자기 나라 왕이 더 세다 이거죠. 자기 나라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보다 더 세다. 그 이사야 6장, 7장, 8장에 보면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여호와 신보다 우리 조상들의 신이 더 강해서 이겼다.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신이 자기 나라를 구했느냐, 너희들도 빨리 항복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우의 사탄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행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들이 더 세다. 사탄이 더 세다. 그렇게 할까 하나님께 그것도 신경이 쓰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백성들에 대한 자비와 불쌍함을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 인간의 어리석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어리석은 죄악을 어찌 알고 불쌍하기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신다니까. 하나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고민을 좀 아셔야 됩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다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 죄악성이 지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28절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에 지혜가 없어.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만 있다면
이거 반복이 되니까 좀 알 거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도 반복이 되어 왔고 열왕기 시대도 반복이 되어서 예레미야 시대까지 가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백성들이 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다면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성과 하나님의 자비와 이런 것들을 이 좀 복잡한 이 신명기 32장만 좀 읽어봐도 자기들의 종말을 좀 분별하였더라면 나라가 망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였더라면 더 나아가서 결국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였더라면 이렇게 고집스럽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여 그렇게 결국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또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것을 막아보려고 지금 이런 심령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몇십 년간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안 되고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멸망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도 안 되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죄악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39절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는 이런 일을 좀 겪고 나면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 하나님이 바로 신명기 32장의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미리 짓게 하셨던 그 하나님임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바알도 아세라도 돈도 어떤 누구도 신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상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상하게도 하시고 또 구원하여 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서 너희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악, 참 우리가 이사야서도 보지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계속해서 저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죄로부터 결국은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의 저 마음, 이 신명기 32장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지독한 죄악성과 하나님의 더 큰 사랑, 강력한 의지,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어리석게 자꾸 세상으로 육신으로 죄악으로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일을 행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좀 정독해 보시고 시편 119편, 이사야 59장,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어보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